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탄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에는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자, 우리가 기독교가 우리가 교회를 왜 다니는 거예요? 첫째는 천국 가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근본이에요. 우리가 영혼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베드로전서 1장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9절 10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영혼 구원을 위해서. 뭐를 위해서? 그러니까 영혼 구원이 없다면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그래서 예수 믿고 어디 가세요? 천국 가세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거죠. 우리 영혼 구원 받아야 돼요. 천국 가야 되는 거예요. 천국.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이제 예수님 믿고 의지하고 예수님 뜻대로 살고. 왜? 그분이 천국이니까. 그분이 천국이니까. 그분을 믿어야 천국 가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면 이제 더 나가서 주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 영광 위에 살고 하나님 나라 위에 살고. 그죠? 만약에 우리가 열심히 교회 생활했는데 지옥 가면 무슨 소용이 있냐고. 우리 영혼 구원 다 받읍시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세상에.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아니하면 어린아이들과 같이. 그럼 이 여기서 어린아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오늘 어린아이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어린아이 같은 믿음 가집시다. 여기서 어린아이는 오늘날의 한 초등학교 정도 되는 게 아니라 한 4살, 4, 5 정도 되는 애들을 가리켜요. 근데 요즘에 4살, 5살 되면은 미운 5살이 됐어요. 옛날에는 미운 초등학생이었는데 지금은 미운 5살이래. 5살만 돼도 애들이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는데. 아주 영악해가지고 안 듣는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우리 어렸을 때는 그래도 안 그랬던 것 같아요. 그죠? 어렸을 때는 그래도 참 내가 봐도 어렸을 때 착했죠? 여러분 봤어요? 하여튼간에 어린아이들, 여기서 어린아이들은 더 어린아이들을 말하는 거예요. 더 어린아이들. 그래서 4살 전에 있는 아이들을 가리켜서 우리 집 아장아장 걷는 아이들 있잖아요. 엄마 엄마 하면서 따라다니는 아이들. 그죠? 그런 아이들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런 아이들의 어떤 특징이 있느냐? 첫째, 한번 같이 합니다. 순진성. 자, 무슨 성이 있다고요? 순진성. 한마디로 말해서 거짓이 없고 꾸밈이 없고 그냥 그대로 있는 모습으로. 그래, 순진성. 천진난만하고 어렸을 때 제가 개척을 해서 서울에서 개척을 했는데 너무 피곤한 거예요. 너무 피곤해가지고 그때 우리 원진이가 어린아이 말도 좀 하고 그래요. 야, 전화 오면 아빠 없다고 그래. 뭐라고 그랬다고요? 아빠 없다고 그래. 아빠 너무 피곤하니까 한 정도 잘 거니까 전화 오면 아빠 없다고 그래. 그렇게 말을 하고 잠을 잤는데 전화가 왔어요. 여보세요? 아빠 있니? 우리 아빠가 없다고 그러래요. 세상에. 갑자기 벌떡 일어났어. 막 뛰었어. 막 뛰어가지고 이야! 자기는 왜 그러는지도 몰라. 그렇죠? 그렇게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순진하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바로 그런 모습이 아니겠는가. 우리도 그런 모습으로 꾸밈이 없는 그런 모습이 여러분 속에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겸손성이 있어요. 겸손해. 오늘 본문에도 18장 4절에 보니까 어린아이들과 같이 자기를 낮추지 아니하면.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어린아이들은 아빠가 그냥 하늘처럼 보이고 막 어른이 하늘처럼 보이고. 우리 어렸을 때 살던 지역이
망우동이었어요. 망우동인데 그 뒷골목에서 돌았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놀았어요. 그죠? 뭐 치고? 구슬 치고 딱지 치고. 그렇죠? 아침에 나가면 저녁 때까지 얼마나 놀았든지 손이 다 갈라질 정도로 그렇게 터면서 놀았어요. 겨울에 그렇게 놀았어요. 그래서 가끔 제가 이제 대학교 들어갈 때까지는 가끔 이제 그 어렸을 때 살던 데를 가끔 가보고 싶은 거예요. 군대 제대하고 이제 가보고 싶어. 그죠? 그래 가봤어. 차를 몰고 가봤어요. 그랬더니 제가 그렇게 놀았던 곳이 클까요? 작을까요? 그때는 엄청 컸었거든요. 거기서 땅 따먹기도 했고 그랬거든요. 근데 가보니까 차도 못 들어가는 골목이었어요. 뭐도 못 들어가요? 차도 못 들어가는 골목이었더라고. 어렸을 때는 그런 것 같아요. 어른들만 보면 다 위대해 보이고 그냥 아빠가 최고인 줄 알고. 그죠? 그러니까 아빠를 존경하고 겸손한데 자기 부모를 최고로 알고 우리 예수님을 최고로 알고 할렐루야. 그래서 겸손한 마음이 있다. 자기 자신은 부족하지만 나를 키워준 부모님이 최고라고 하는 엄마가 최고야. 그죠? 그런 마음 여러분들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봐요. 하나님이 최고예요. 하나님이 짱이에요. 하나님이 제일 멋져요. 이런 어떤 마음으로 우리는 낮아지고 또 낮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요, 의존성. 의존성은 뭐냐면 오직 부모님만 의지해. 그죠? 부모만 있으면은 다 필요가 없어. 어린아이가 아빠 손을 잡고 길을 가면은요, 두려운 게 있어요, 없어요? 두려운 게 없죠? 우리 자꾸 옛날 생각나는데, 이 녀석이 다 큰 놈인데, 이 녀석이 뭐를 좋아했냐면, 그 리프트가 뭐냐면은, 그 서울랜드에 가면, 과천에 가면은 서울랜드가 있어요. 있다고 그래요. 그 리프트가 길어요. 들어가는 입구에. 그걸 한번 태워줬어. 그랬더니 맨날 그거만 태워달래. 뭐만 태워달래? 그래서 안양에서 제가 사역을 하다가 이제 집에 서울 쪽으로 가다 보면은 과천이 있잖아요. 그러면 아기 때 끝까지 나를 끌고 거기를 가. 문 다 닫았는데 밤에도 가야 돼, 안 가야 돼? 그래서 가. 어쩔 수 없어. 사람도 하나도 없어요. 큰 넓은 주차장이 하나도 없는데 세워놓고 둘이 3층까지 올라가. 그 리프트 타는 데 있죠. 거기 입구 문이 없어. 3층까지 올라가 데리고. 근데 올라가는 길이 무섭잖아요. 무서워요. 혼자 가려면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 불도 꺼졌는데 누구 손 잡으니까 아빠만 손만 잡으면 담대하게 다니는 줄로 믿습니다. 그죠? 그리고 리프트가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뭘 안 무서워? 무섭지. 타고 가봐요. 밑에 이렇게 예를 아찔아찔하고 무서워요. 근데 누구만 있으면, 아빠만 있으면. 그러다 리프트를 태워주다가 그만 신발이 땅에 떨어져 버렸어. 그 호수, 큰 호수로. 또 신발 찾아달라고 울고 난리 쳐가지고 또 리프트 타고 내려와가지고 또 걸어서 또 신발 찾으러 갔다 오고, 참 그런 기억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처럼 정말로 부모님만 의지하는, 할렐루야, 이 험한 세상 살아갈 동안에 의지할 곳은 주님밖에 없는 걸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린아이들이 부모님을 그렇게 의지하듯이, 그죠? 그렇게 의지하듯이 우리도 주님을 그렇게 의지할 수 있으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네 번째로는 한번 같이 흡수성. 받아들인다는 거죠. 어린아이들은요, 스폰지와 같다고 그러죠. 그래서 애들 앞에서 목사님 흉 보면 된다, 안 된다. 애들 앞에서 교회 흉 보면 안 된다, 된다. 애들 앞에서 집사님들 얘기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특히 어린아이들은 이제 이 정도 컸으니까, 야, 집사님이 이상하다 좀 요즘에. 그래도 애들이 이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지금 우리 정도 애들은. 그죠? 에이, 아빠가 잘못해가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애들은 안 그래요. 에? 그 집사님 왜 그래? 이렇게 말하면 애들이 왜 그래? 이상해? 그러면 애들은 평생 그 집사님은 뭐한 사람 되어버려요. 이상한 사람. 그 집사님 못됐어. 그러면 애들은 평생 그 집사님에 대한 선입견을 갖고 살아. 영원히 그 사람 못되는. 그러니까
애들은 그대로 다 받아들여 버린다. 그러니까 우리 애들 앞에서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죠? 그죠? 그래서 우리 애들 앞에서 늘 조심합시다. 그래서 애들은 그냥 부모의 말이라면 그냥 100% 받아들여 버립니다. 우리도 누구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길 바랍니다. 뭐 가감하거나 빼거나 이러지 말고 그냥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래서 우리도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받아들이는, 오늘 받아들이세요? 오늘 받아들이세요? 사단이는 못 받아들이게 할 거예요. 인간관계를 통해서, 어떤 뭐를 통해서, 그래서 교회에 섭섭이가 들어오게 하고, 무슨 뭐가 들어오게 한다고요? 그래서 교회에서 2마리 마귀만 잡으라고 그랬죠? 섭섭이하고 또 누구? 쑥떡이. 섭섭이하고 누구를 잡으라고요? 쑥떡이. 그죠? 우리 옆 사람한테 이렇게 물어봐요. 뭐가 그렇게 섭섭해요? 한번 해봐. 시작. 네? 아니, 교회에 한 일이 뭐가 있다고 그렇게 맨날 섭섭해요? 네? 하기는 뭐가 한 게 또 하나도 없으면서 뭐가 그렇게 섭섭하냐고. 우리는 늘 부족함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못한 것 때문에 힘들어야지. 교회에서 뭘 안 해줬네, 누가 뭘 안 해줬네, 누가 뭘 안 해줬네. 여러분, 아니에요. 절대 이 섭섭마귀를 꼭 잡아서 쫓아버리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섭섭마귀 잡아서 쫓아버려야 돼요. 그리고 섭섭마귀가 들어오면 쑥떡이가 들어와. 쑥떡마귀가. 그래서 사람들하고 만나가지고 쑥떡 어쩌고 그러죠. 성경에 보면 수근수근한 죄가 나와요. 수근수근하는 게 죄예요. 우리 수근수근하지 맙시다. 수근수근하지 맙시다. 우리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이렇게 말하고 그래야 뒤에서 쑥떡거리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쑥떡거리는 걸 너무 싫어가지고 쑥떡도 안 먹는데, 오늘 쑥떡 먹었는데,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쑥떡이하고 섭섭이를 몰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스펀지와 같아서 그대로 다 받아들여 버려요. 신령한 젖을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갓난아이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처럼 갓난아이처럼 신령하고 순전하고 이 젖을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째는 같이 합니다. 성장성. 어린아이들은요, 그냥 막 자라죠. 자라나죠. 우리 어린아이들 클 때 어떻게 컸어요? 옷을 갖다가 샀어. 1년 있다가 입으면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들 키워봤어요? 와, 세상에, 이 옷을 갖다가 샀어. 그러니까 3벌 사면 안 돼. 한 벌씩만 사야 돼요. 좀 많이 살려면 어떻게 돼? 더 큰 거 사야 될 줄로 믿습니다. 큰 거, 그죠? 왜? 1년 만에 쑥쑥 자라는데 원진이 너무 잘 자랐잖아요. 세상에, 바지를 샀는데 나중에 되니까 반바지가 됐더라고. 뭐가 길어져가지고, 다리가 길어져가지고, 금방 커버려요. 몸이 막 커버려요. 그러니까 애들 많은 집에는 좋겠더라고. 큰 놈 있고, 그 다음에 몇째 있고, 우리 명선이는 좋겠어요. 순서대로 쭉 내려가잖아요. 1번 있고, 그 다음에 2번 있고, 3번 있고, 4번. 이렇게 빨리 자라더라고요. 이게 성장하는 거죠. 우리도 어린아이처럼 자랍시다. 좀, 말씀 먹었으면 좀 자라야지, 그죠? 교회 다니는데 10년이 넘었는데, 20년. 아직도 어린아이 같으면 되겠냐고요. 이제는 적어도 권사님 정도는, 권사는 위로자. 권사님 뭐 하는 자? 저는 권사님을 위로자라고 그래요. 위로. 권사는 위로자예요. 젊은 집사가 힘들어하면은 등 두드려주면서 괜찮아, 나도 그랬었어야, 이렇게 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위로해 주는 거예요. 젊은 집사가 괜찮아, 나도 그랬었어. 얼마나 신앙생활 하기 좋겠어. 우리 집사님들이, 권사님들이 그냥 위로해 주고, 나도 그랬었어, 나 이거 못하겠는데 걱정하지 마, 내가 도와줄게. 그죠? 젊은 집사들은 설거지도 힘들고 빨래도 힘들고 집안일도 힘들고 다 힘들어. 그러나 권사님들은 그냥 손만 대면 다 음식 나와버리잖아. 그죠? 그냥 싹 소금도 그냥 간도 그냥 쫙 뿌리면
김치 돼버리잖아요. 그죠? 여러분, 맞아요. 우리는 위로자가 될 수 있기를. 꼭 위로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도와주고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느 때까지 자라야 되냐? 에베소서 4장 15절에 보니까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그리스도시라. 누구한테까지 자라야 돼요?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야 돼요.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랍시다. 예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도록. 할렐루야. 예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그렇게 우리 자라갑시다. 그래서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여러분이 부모님이라면 여러분이 잘하는 걸 좋아하겠어요? 안 잘하는 걸 좋아하겠어요? 잘해야지 좋아하죠? 네? 잘해야지 좋아하죠? 애들이 어렸을 때 아무리 이뻐도 잘하지 마라 이런 부모 있어요, 없어요? 그냥 무조건 잘 먹고 잘 소화도 시키고 잘 자라면 그것처럼 부모님 마음에 기쁜 것이 없어요. 할렐루야. 우리나라도 옛날에 기 작았어요. 조선시대 때 사람, 우리 조수경 집사님이 옛날에 조선시대 때 1910년대인가 찍어가지고 막 유튜브로 보내줬는데, 이야, 양반들도 그렇게 말랐더만. 우리가 생각하는 뭐 완전히 다를 정도로 얼마나 사람들이 적은지 몰라요. 조금해. 못 먹어서. 우리 하나님 말씀 먹어야 돼요. 오늘도 먹어요. 하나님 말씀은 양식이에요. 우리 같이 해봐요. 아멘. 냠냠냠. 꿀떡꿀떡. 그래, 쑥떡은 먹지 말고 꿀떡은 먹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해봐요. 아멘. 냠냠냠. 꿀떡꿀떡. 할렐루야. 그렇게 맛있게 먹어야 돼요. 맛있게 먹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 맛있게 아멘하여 맛있게 먹어야 막 나도 모르게 막 자랄 줄로 믿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앉아 있어야지 잘하는 거예요. 앉아 있지 않으면 잘할 수가. 하나님의 말씀은 귀로 듣는 게 아니라 지식적으로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입으로 먹고 양식이에요. 생명의 양식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말씀에 있는 곳에 뭐가 역사하신다고? 말씀에는 생명이 있어요. 생명은 성령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생영이 된지라. 살아있는 영, 성령을 상징해요. 뭐를 상징한다고요? 그러나 말씀은 성령이 임해요. 우리나라에 조선시대 때 성령이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계셨겠죠. 고려시대 때는 계셨죠. 고조선 시대 때는 계셨겠죠. 근데 역사했어요, 안 했어요? 역사 안 했어요. 언제부터? 한반도에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쪽복음이 떨어질 때부터, 할렐루야, 성경이라는 것이 말씀이 들어올 때부터 성령 역사하신 거예요. 그전에는 뭐만 역사해요? 마귀만 역사해요. 그래서 성령은 성경을 통해서만 역사한다. 뭐를 통해서? 성령은 성경을.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 전신갑주가 나오죠. 서서 진리의 띠를 띠고 의의 흉패 붙이고 평화의 복음에 신고 구원의 투구에 쓰고 믿음의 방패 밟고. 한번 따라합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러니까 여러분, 나 성령 받았어. 말씀은 하나도 모르면서 성령 받았다고 하면은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양신 역사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언제 도망가냐면 우리가 말씀을 깨달을 때 마귀가 도망가요. 할렐루야? 정말이에요. 아직도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까? 말씀을 읽으세요. 말씀을 깨달으세요. 말씀을 받으세요. 말씀이 열려져야 돼요. 말씀이 열려져야 돼요. 오늘도 말씀을 받으세요. 말씀하세요. 성경 공부를 좀 제대로 막 했으면 좋겠어요. 성경 공부. 예? 성령 공부를 제대로 좀 했으면 좋겠고, 우리 자녀들도 학원 보내는 것도 좋지만 전도사님한테 성경 공부 좀 가르쳐 주세요. 성경 과외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예?
세상을 위해서는 돈을 다 투자하면서 하나님 말씀 공부는 안 해. 우리 하나님 말씀을 공부합시다. 제대로 공부합시다. 그래야 마귀가 도망가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우리가 잘 살 거 아니에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렸을 때 성경을 제대로 알아놔야 나중에도 떠나지 아니하고 나중에도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고 우리 하나님 말씀에 재미가 있고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고 할렐루야. 그래서 저도 제일 감사한 것은 우리 자녀들이 세상 공부는 좀 못해도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그리고 예배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달려올 때 가장 행복한 거예요. 이것은 나중에는 고치기가 힘들더라고요. 젊었을 때, 어렸을 때, 조금 나중에 어렸을 때 해야지. 장가 간 다음에는 하고 싶어도 못해요. 벌써 애들이 컸다고 자꾸 부모의 슬하를 떠나려고 하는 연습을 지금부터 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믿음 안에서 말씀으로 잘 양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자, 6번째 한번 가겠습니다. 감수성. 어린아이들은요 감수성이 좀 예민하다고 그래요. 금방 슬퍼하고 금방 웃고 애들 어때요? 막 울다가 웃다가 그래요 안 그래요? 그죠? 갑자기 울다가도 야 가끔 가면은 또 갑자기 웃고 그죠? 그거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그리고 애들은 감수성이 예민해가지고 슬퍼도 잘하고 눈물도 잘 흘리고 또 어떻게 감사도 잘하고 해봐요. 오 고마워요. 아 행복해요. 와 좋다. 그런 거 있잖아요. 애들 그러죠? 요즘 애들 안 그래요? 이런 어떤 감수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15절에서 17절에 보니까 이 시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꼬? 장터에서 노는 어린아이와 같다. 저들은 피를 불어도 애국하지 아니하고 춤을 춰도 기뻐하지 않는 그런 어떤 시대가 된 것 같아요. 감정이 다 메말라고. 여러분 마음밭을 기경하세요. 마음밭을 기경하시라고. 슬퍼도 슬퍼할 줄 모르고 그냥 말씀을 들어도 그냥 은혜도 못 받아. 그러지 말고 우리 어린아이처럼 너무 고마워하고 어린아이처럼 너무 기뻐하고 그런 감수성이 여러분에게도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은혜 받는 마음으로 바뀌어졌으면 좋겠다. 다시 받는 은혜 받는 마음으로 바뀌어져서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7번째로 한번 같이 합니다. 단순성. 물론 순진성하고도 비슷하지만 따로 이렇게 빼봤어요. 단순하다. 하나님은 복잡하지 않으세요. 그죠? 나이 들면 자꾸 복잡해져. 애들은 단순해. 그죠? A는 A고 B는 B고 맞죠? 그냥 가르쳐 준 것만 알아. 단순하게 생각을 하는데 물론 단순하다라는 것이 좀 좋은 언어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은 좀 미련하다, 좀 모자르다 이렇게도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단순한 자를 좋아하신다. 어린아이같이 단순한 마음이 여러분 속에도 있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하게 받아들이자. 외식하지도 말고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단순하게 그냥 단순하게 받아들여요. 그냥 믿어버리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알았죠? 영국에서 비가 1년 동안 2년 동안 안 오니까 목사님이 광고를 했어요. 여러분 주일날 오후 2시에는 비가 오지 않으니까 우리가 비가 내리게 해달라고 우리가 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우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뭐 내려달라고? 비 내려달라고 기우제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후 2시까지 다 모이세요. 그랬더니 어린아이 하나가 우산을 들고 왔어요. 뭘 들고 왔다고? 우산을 들고 오니까 어른들이 뭐라 그랬을까? 이놈아 너 뭐하냐? 그죠? 핀대 안 주고 왜 우산 들고 왔냐? 지금 우리 비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러 간다며요. 그러면 올 때는 어떻게 됐을까?
비가 오니까 미리 뭘 준비해? 여러분 이런 믿으면 어때요? 네? 성경에 사도행전 10장에 보니까 로데라고 하는 계집아이가 나오죠.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요. 계집아이라고 써 있는데 로데라고 하는 어린아이가 나오는데, 여자아이가 나오는데 베드로 선생님이 옥에 갇혔다가 놓였어요. 그죠? 천사가 와가지고 깨워가지고, 그죠? 그랬더니 어린아이가 베드로다 그랬더니 너무 기뻐가지고, 이렇게 우리 기뻐합시다. 문도 미처 못 열어주고 어디로 갔어? 안에 들어가서 베드로 돌아왔다고 그랬더니 사람들이 믿어요, 안 믿어요? 믿어요, 안 믿어? 안 믿어. 아, 진짜 왔다고, 진짜 왔다고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 베드로가 왔다고 그래. 베드로의 천사가 왔다고 그래. 베드로의 천사가 왔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들은 참 희한하게 안 믿으면서도 기도는 잘해요. 그죠? 근데 어린아이들은 그대로 믿더라고. 우리 어린아이 같이 믿어버립시다. 더 이렇게 복잡하게. 우리 옆 사람 보고 인사해봐요. 생각이 너무 많으십니다. 한번 해봐. 로마서 12장의 말씀처럼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로마서 12장 3절 4절에 보니까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뭐 하지 말고, 품지 말고. 우리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 품지 맙시다. 너무 복잡하게 살지 말자고요. 그냥 단순하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처럼 단순하게 오라! 그러니까 가는 거예요. 머리를 걸어서 주님께로 가되. 할렐루야. 예? 믿고 가더니 그냥 가는 거예요. 아, 목사님이 설교했으니까 나 그렇게 믿고 갈래요. 할렐루야. 그냥 단순하게 믿고 갑시다. 뭐 그렇게 복잡해요. 그러니까 인생이 힘들지. 자꾸 나이 들어가니까 주름 살림만 돼. 우리 장로님들은 다 이렇게 젊어 보니까 나만 제일 많이 늙은 것 같아요, 요즘에. 좀 단순하게 생각해요. 조금 놀림도 당하고 따돌림도 당하고, 물론 그렇지만 그러나 단순한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참 좋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죠? 그 나이에 때묻지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또 들을 때가 있어요. 우리 복잡하게 살지 말고 그냥 단순하게 살아요. 서울 사람들보다는 어디 사람들이 더 단순할까? 시골 사람들이 더 단순하고 순수하고 어린아이 같은 것처럼 우리가 이 복잡한 사회생활을 하지만 행복하려면 단순해야 행복해집니다. 우리 단순하게 그대로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복된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7가지 이렇게 나누어서 생각을 해봤는데, 이런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가 하나님 나라에선 큰 자니라. 할렐루야. 어린아이가 하나님 나라의 큰 자라고 그랬죠? 네.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자가 하늘에서 큰 자라고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어린아이 같은 귀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